여호와를 찬양하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GMS 2018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토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GMS 김창곤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또 본부 관계자님들과 TF팀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GMS 2018년 세계 선교대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선교의 사령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GMS 선교사님들은 100개국에 1417명 가정 2547명이 파송되어 왕성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GMS 2018년 세계 선교대회에 71개국에서 7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회 선교 111주년, GMS 선교 20주년을 기념하면서 GMS 2018년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입장식이 있겠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여 기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선교사 입장. 먼저 선두주자로 일본 지역 선교부 입장하시겠습니다. 75가정에 136명의 선교사님들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일본 입장하십니다. 실크로드 지역 선교부 8개국 61가정 113명의 선교사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입니다. 메콩 개발기구 3개국입니다. 110가정 213명의 선교사께서 수고하시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부 2개국의 143가정 272명 선교사입니다. 미얀마, 태국입니다. 서남아시아 73가정 133명의 선교사,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입니다. 태평양 지역 선교부 6개국 132가정 242명의 선교사입니다. 뉴질랜드, 사이판, 통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입니다. 유럽 13개국입니다. 68가정 127 선교사입니다. 그리스, 독일, 루마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알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코소보, 프랑스, 헝가리입니다. 유라시아 지역 선교부 2개국 38가정 72명의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몽골입니다. 서부아프리카 53명의 선교사가 수고하십니다.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젤,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동남부 토고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선교부 13개국 91가정 161명의 선교사입니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루안다, 말라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우간다, 에티오피아,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케냐, 탄자니아입니다. 중남미 지역 선교부입니다. 14개국의 84가정 144명의 선교사입니다. 과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쿠바, 파라과이, 페루입니다. 중동 지역 선교부 12개국 29가정 51명의 선교사입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 이슬람 3개국입니다. 95가정 180명 선교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북미 지역 선교부 2개국 52가정 78명의 선교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그 외에 남태평양 본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일동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깃발을 한 번씩 들어주세요. 깃발을 한 번씩 크게 들어주세요. 더 깃발은 큰 박수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큰 박수 각국의 부탁드립니다. 전통 의상 옷을 입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대사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 기수단들의 퇴장이 있겠습니다. 기수단 퇴장. 이번 GMS 2018년 세계 선교대회는 복음의 브릿지, 열방의 브릿지, 다음 세대의 브릿지라는 주제로 도전과 변화와 그리고 전진의 아주 귀한 선교대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GMS 저희 모든 선교사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GMS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저희가 선교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으시고 기도 시간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또 복음의 수고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 변화되는 또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은 모든 선교사들은 지난 일들은 뒤로 하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영혼 구령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GMS 선교사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복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날 저녁 선교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흥회를 위해서 총회석이이며 주다산교회를 섬기는 권순웅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소외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비전과 불을 주셔서 GMS 선교회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열방 땅끝까지 귀한 종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본 이 선교대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열방으로부터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의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조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텐데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기만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인천 제2교회 권사 찬양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자격이 권사님, 수많은 권사님들 중에서 70세 이상 만으로 그래가지고 93세까지 놀라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나오시려면 한참 걸리니까 박수를 계속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이쁜 누님 권사님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부흥에 같이 합시다. 이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93세인데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지팡이 전혀 없이 딱 쓰셔가지고 두 곡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행복자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모이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주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사이다로 인사하는데 한번 여러분 운을 떠주시죠. 아, 사랑의 선교사님, 이 세상 다 하도록. 다 뻥이야. 이런 인사는 우리 주님 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심지어 젊은 청년들하고도 나그네 인사는 합니다. 한번 운을 떠주시죠. 나 그대를 존경하오. 서로 바라보면서 그대도 날 존경하오? 꼭 껴안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못하시면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네. 제가 나 하면 솔직히 지금 70개국 이상에서 모이시는데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옆에 사람 잘 모르시더라도 바라보면서 아, 나 그대를 존경하오 합니다. 아,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너무 급하셔요. 제가 그 하면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환히 웃으셔야 됩니다. 그대도 날 존경하오? 여쭤보십니다. 제가 네 하면 네 하면서 껴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면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자, 나 그대를 존경하오. 하하이, 나 보러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봐야죠. 다시 한번 나 그대를 존경하오. 그대도 날 존경하오. 네 한번 꼭 껴안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디를 봐야 제가 부흥사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냥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럼 내가 새벽에 간단히 말씀 전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녁 시간에 좀 해주십사 몇 번 말씀이 계셔서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순종하자 해서 섰지 부흥사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흘 동안에 너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지 말고 좀 쉬세요. 그리고 쉬시기도 하고 좀 부부 사이에 회복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고난주간 한 주간에 수요일 행적을 보게 되면 거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푹 쉬신 것 같습니다. 큰 사역을 앞에 두시고 그냥 주님과 하나님과 일대일로 푹 쉬신 것 같아요. 엘리야가 막 로댓나무 밑에서 힘들어할 때에 야야야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자, 야 선교 전략 다시 쌓자,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마시게 하면서 쉼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이야, 재충전되어서 시내산으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지역에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벌써 얼굴에 나 고참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나 고참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근데 이 목사 반갑시다. 예. 아이고 좀 시간 꽤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그 나 고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여기 와서 은혜 끼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나 푹 쉬다 가세요. 그러니까 나 그 부정적으로 안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 아주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아내랑 진짜 푹 쉬고 또 회복되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긴장해 있거나 도끼가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도끼 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보여요.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예. 너무 긴장하거나 일에 치여 있거나 사람 때문에 도끼를 품고 있으면 그 다리가 든든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님으로서 야야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선교단체와 화목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내 나이, 내 경험이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가져야 될 것은 내 나이, 선교 경력, 내 이 지역에서 선교 경험이 정답이야 하고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수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화목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히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례함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 내 경험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선교의 경력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할 수 있거든.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 지역의 많은 현지 우리가 양육하는 분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교사인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이단, 사단의 역사 빼놓고는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라고 내 선교의 경력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나의 경력을 앞세워서 다른 것을 수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한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좁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좋은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밖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좋은 저녁을 주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분들 중에 지도자들은 자신의 나이, 경험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온전한 구원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답이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교인들에게 마지막 계종은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호주머니의 계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헌금의 계종입니다. 부족하지만 목회하는 저나 귀하신 여러분들의 마지막 계종은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 하면서 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얼굴, 언어, 표현,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네. 너 그 지역에서 그만큼 믿더니 많이 변했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저는 경험이 부교육자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이렇게 작은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의 장점,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하지 않을 거야 하는 단점, 이걸 계속 적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는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목회와 성계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 내 경험이 정답이 아니고 오답일 수도 있다는 마음의 여유만 갖더라도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성령님이 주시는 자신을 향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려고 그러면 선교지에서 귀신 잡는 해병처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귀신 잡는 해병처럼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 적지 않게 뵀습니다. 적지 않게 뵀습니다. 열정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우리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열정, 목표,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 경쟁.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야야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 왜 그러냐? 좀 할 수 있거든 좀 온유한 것이 좋은 것이고, 솔직히 두꺼운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봄바람이지 갈바람은 아니야. 저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인으로 2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총신신대원에 75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7, 8년 목회를 부목사 생활하다가 본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천하고 서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나 도로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인천은 완전히 깡시골이고 서울은 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서울 공화국의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출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교회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75회 동기들끼리 12명 모여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가서, 야, 이거 인천 제2교회 내가 태어난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그 12명이 일제히 하는 말이, 예수님도 고향이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 네가 고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야.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며칠도 못 갔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금방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밀인데요. 내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장충교회 이규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 이리 와. 가서 한 3년만 있다가 다시 이 교회로 올라와.
그리고 이 장충교회를 맡아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에서 증인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 말을. 예. 그래서 전 그것을 굳게 믿고 내려갔는데 가서 그냥 완전히 코 끼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기를 지금 부목사 6년, 담임 목사 몇 년인지도 모르겠네. 이제 27, 8년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겁니다. 저분 나이는 몇 살이라는 얘기인가? 그죠? 궁금하시죠? 전 만 66세입니다. 195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운전을 교대를 하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우리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웬만한 분들 다 아십니다. 저 만 66세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교회에서 27년을 교인으로, 그리고 한 2, 3년을 목사로 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가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있었을까? 57, 8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귀신 잡는 해병처럼 목회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옳고 당신은 글렀어, 틀렸어,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 별명이 무슨 별명이었는가 하니 기생이라는 별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생인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도 당회 끝나고 내가 들어오면 사택에서 기생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먹고 살라고 그랬겠지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한번 상처받으면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일반 사회법으로 가면 최소 5년 내지 10년 가야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5년, 10년 만에 그 교회는 다 박살나고 맙니다.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한 선교사님 협력 자금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선교지도 비슷하지 않을까. 다 거기도 목회지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돌아오지 않는 해병되지 않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한 번만 더 참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자존심 더 뭉겨버리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선교사로 정의하십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비참하게 거기서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한순간에 딱 로마 병정, 장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돈 몇 푼 받고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하는 군중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요, 십자가에서 저벅저벅 내려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11 제자를 대동하고 예루살렘 중앙거리를 성전 행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케오페 당했습니다. 넉넉히 케오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능력과 경력이 있는데 내 자신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저 죄된 인간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데, 하나 될 수 없는데,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넉넉히 케어승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일부러 케어패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물론 선교지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담임 목사님들이 섬기는 당회원처럼 힘들게 하는 선교지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느 장로님이 나를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분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의 동지들이 계속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은 선교 자금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보내기 위해서는 웬만한 담임 목사들은 다 넉넉히 케어승할 수 있는데 일부러 케어패 당합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일부러 케어패는 안 당해도 판정패는 당해서 현지인들이 볼 때,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한 교회 교인들이 볼 때,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화목해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면 부끄럽지 아니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가 악화될 정도의 열정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습니다. 다 제 말을 수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신지 않는 해병처럼 선교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해병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인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야, 할 수 있거든. 니들 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선교사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하고 할 수 있거든 화목해야 된다 말씀하신 이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대화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최소한도 1, 2, 3 대화법이 성경적입니다. 1, 2, 3 대화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는 1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상대방이 2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년 이상 넘었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고 정말 내 경험과 지혜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선교사야 할 정도로 할지라도 3번을 긍정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하고 물을 한 그릇 드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예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질문, 그 대답만 간단히 하셨습니다. 수가성의 무식한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예배관을 이야기하고 영생관을 이야기할 때에 에휴 무식한 것 같으라고 그만해라 야 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여인이 바구니를 던져주고, 와, 사마리아 성의 첫 전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부부 관계이든지 부자 관계이든지 선교지의 현지 리더들과의 어떠한 회의든지 깊은 토론이든지, 이거는 구원처럼 일방적으로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데, 그래 한번 실험해보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 1분만 이야기할래. 당신 2분 이야기해라. 그래? 긍정하마. 긍정하는 표현, 눈빛 혹은 말 한두 마디, 이것은 여러분이 안 해본 것이었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대화는 1, 2, 3 대화법이 선교지에서 경력이 또 연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내 아직과 고집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많은 회사에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거의 전쟁입니다. 이게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그래도 할만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술, 담배 2차, 3차 전혀 무풍지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면서 얼마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교회 와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난 천국 가면 난 두렵습니다. 그분들이 더 면류관이 많고 상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그런 표정들이 아니십니다. 근데 최소한도 저 자신은 천국 가면 그분들보다 상급이 적을 것 같습니다. 더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회생활하고 환영받는 다수가 아니라 핍박받는 소수에서 얼마의 소득이 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11조만 드리면 괜찮은데 많습니다. 감사원금 기타 등등등등 드리는 것 기쁨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야,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분들에 비하면, 용서가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생존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고, 혼자 아내와 자식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말씀 지하 주차장에서 실컷 울고 웃으면서 아내와 자식이 있는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분들과, 심지어 내 아내 남편과 대화할 때도 할 수 있거든. 1, 2, 3 대화법을 잘 좀 적용하셔서 이번 기회가 쉼과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수요일 날도 낚시를 가셨답니다. 오늘 수학이 괜찮네 하고서 들어왔는데 교회에 너무 교인들이 많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너무 창피했지만은 그분이 붕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과 마누라는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만은 붕어는 입을 뻥긋뻥긋하지만 아무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 붕어 낚시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붕어가 아니니까 그 말 다 들으면서요, 한 2분 정도 들으시고 3번 긍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여러분 볼 수 있는 재미도 괜찮은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화목의 아름다운 요소 중에 하나는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칭찬을 많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은 최고의 반찬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이거 뭐 칭찬거리나 되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칭찬을 격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얼마나 과대 포장해서 칭찬하시는지요. 칭찬은 좋은 반찬이요, 칭찬은 고래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귀하신 그분들도 굉장히 춤을 출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약점만, 단점과 잘못된 것만 보일까? 좀 칭찬할 것이 보여질 수 있는 내 마음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교제에 가셔가지고요, 할 수 있거든. 작은 것이라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그분들하고 얼마나 빨리 생각보다 앞당겨 화목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겐 조금 교인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를 못 하는데, 어떠한 교인이 너무 어떤 집사님께 시험을 크게 받아서 그 집사님이 2부 예배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3부 예배로 바꿨다고 합니다. 얼굴 보면 자꾸만 격동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3부 예배 나와서도 각종 모임 속에 자주 만나다가 이것은 정말 주일날 은혜가 안 된다,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마음의 긴 기도 끝에 결정을 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제가 새신자가 혹 없는 주일은 나와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새신자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밖에서 인사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집사님, 그 귀걸이가 집사님 얼굴하고 참 딱 잘 맞네요.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 교회 지금 눌러 앉아서 권사가 된 줄로 믿으십니다. 그 한마디 심어둔 거예요. 이야, 내 귀걸이를 칭찬하시는 목사님을 배반할 수 없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 이런 연세 많은 권사님은 아니지만은 그런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지만은 여러분, 칭찬에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춤을 춥니다. 선교지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마디의 칭찬이 얼마나 위로가 될 텐데,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칭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의 역사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남편에게 칭찬의 말이 안 나올까? 이 성령의 역사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내 아내에게, 다른 현지인의 그 많은
많은 자매들과 집사에게는 그렇게 칭찬을 잘하고 솔직히 사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왜 내 아내에게는 칭찬을 못하고 내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도 아무것도 주지 않을까?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짝만 노트에다가 제가 반복해서 쓴 단어라든지 본문에 맞지 아니한 해석이나 예화든지 또 설교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다 기록하라고 주일날 저녁 때 식사를 할 때 되면 그거를 펼쳐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 눈치를 보면서 했습니다. 막 하는데 저는 주일 밤이 정말 싫었습니다. 어떠한 목사가 자기 설교에 대해서 만족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확인 사살할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 그 노트를 안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설교를 못했는데 칭찬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반찬보다 좋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의 설교에 칭찬을 하다니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 중에 하나구나. 내가 이거 우리 아내가 한 얘기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너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라. 그러한 마음의 음성이 직접 들렸다고 하면 직통계수라. 이 직통계시는 이단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너도 남편을 위한다면 그냥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칭찬하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 노트를 던져버렸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면 다니 이 부분이 세상에 그 본문에 이 예화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좀 적응이 안 됐지만 적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맙다. 저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알지. 더 잘 준비해야지. 칭찬은 어떠한 반찬보다 저한테 주일 밤에 너무너무 좋은 반찬이었습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의 아내, 남편도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 현지에 계신 그분들도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용서와 덮어줌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CEO일까? 나는 예수님처럼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작은 예수 선교사일까? 그 판단은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인들 보면요,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점점 종교가 하등 종교로 가게 되어지만 말씀은 없고 화려한 의식과 의복만 남습니다. 여러분 무당만신을 보면 압니다. 무당만신이 구술할 때에 30-40분 이렇게 설교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고등종교라는 말도 조금 나쁜 것이고요. 진리로 가게 되어지면 화려한 의식이나 예복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모임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참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으로서 내가 선교 현지에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들이 지금 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설교의 대가인 스폴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작년 예배에 참석했던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6학년짜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엄마, 아빠랑 작년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오면서 엄마, 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 끝까지 다른 장난 안 했다 하면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최고의 작년 설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학을 배웠든지 내가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 혼자 간직할 일이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으로부터 석박사 두세 개 있는 사람까지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으로부터 우리 어머니 93세까지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평균점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이 청년이든 장년이든 선교 현장에서 조금 설교가 성육신해서 그들 한가운데서 이해되어지고 그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조금은 설교가 성육신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그들과 화목하는 데 아름다운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리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 읽지 뭐 그런 말 하면서 또 가끔 자기 아내에게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물에는 너무 창이 많으면 건물이 가벼워 보입니다. 건물에 너무 창이 없으면 건물이 무거워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보다 초월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왔던 작년 청년들 중에 따라온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 나 안 졸았어. 저는 선교지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지이든지 제 생각에는 40 넘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거든 주일학교 애들에게 소망과 선교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이해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 조금 성경을 초딩 수준으로 내가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 아이 샤워라고 들어봤습니까? 선교지에 멀리서 가까이서 온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이 샤워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샤워라는 것은 눈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기 지금 수화 통역하시는 분도 말씀 전할 때 조금 보고 위에도 좀 보고 또 이 옆에서 주무시는 분도 좀 보고 이렇게 아이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보고 아유 오정호 목사님도 참석했네. 아이고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또 가운데 봤다가 또 옆에도 봤다가 이렇게 아이 샤워를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여기 점잖은 자석이라 이렇게 강대상에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바로 앞에 계십니다. 박동주 선교사님 네 분 28년째 지금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증인입니다. 저는 단에서 설교 안 합니다. 이 앞에서 저 밑에 내려가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고를 깡그리 외버리면 됩니다. 샥 외버려. 되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지지리도 공부를 못했는지 다 아십니다. 전 IQ가 3자리 숫자가 아니라 2자리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분 다 압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세계를 봤더니 머리가 명석한 침판치가 IQ가 80 몇이랍니다. 전에선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전 80은 아닙니다. 그냥 90 정도는 됩니다. 네. 제가 아이샤워를 하고 교인들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혹은 저중위층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샤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샤워도 잘해야 됩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안에 신천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할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허공을 보면 됩니다. 이 안에 신천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단 한 달이라도 내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놔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면 이것은 간증이 아니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그 과정 속에 화급하게 토요일 밤에 선교지에서 극적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탈고된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스스로 만든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느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집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든 최소한 대의 한 달에 탈고된 설교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주중에 자주 보게 되어지면 그 90짜리도 원고 없이 강대상을 떠나서 어느 날은 8월 첫 주 찜통 더위 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금방 쪽지가 올라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만 나간 게 아니라 우리 도운동이 다 나갔습니다. 어떡하죠? 알았어요. 찬양대가 찬양 나가는데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야야야야 이 찜통 속에 무슨 설교를 하냐? 한 5분만 해. 5분만 하는데 그 회중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해. 그래야 좀 들릴 거야. 찬양대가 찬양 끝나자마자 내려가가지고 준비한 40분 설교 중에 요약해서 5분을 이 한가운데서 소리를 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온몸이 5분 동안에 땀이 되었습니다. 이야, 설교 끝나자마자 축도했는데도 완전히 찜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임 장로님이었던 임성희 장로님이 축도 끝나니까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살아있는 성자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제 앞에 오더니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심인가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전원을 끕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농담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그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전원 끄고 요 가운데 나와 설교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물가에 배를 띄워놓고 설교하는 것 같다. 이래서 교주가 탄생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만약 제가 그리고 원고의 열매였다고 하면 그날은 정말 큰일 날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어떠한 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 경험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작년 설교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랑 참석했던 초딩이 우리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나 쏙쏙 이해가 돼. 나 다음 주에도 또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원고에 얽매여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진정한 화목은 말씀을 통해서 선교 현지의 그분들과 말씀을 통한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소중한. 8시 45분에 끝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시계가 좀 인천 시계보다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느 선교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의복은 성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가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는 내 나름대로 입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성경 공부를 가리키거나 전략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절대라고 듣지 마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혹 필요하시면 의복이 성이라는 의식은 좀 갖고 계시는 것이 현지인들과 화목 중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의 최소한도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유지하는데 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의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름했던 나라입니다. 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믿음은 6대째 지금 내려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이 커서 놀라지도 않는데 이 6대째 믿으려고 하면 선교사님 맨 처음에 들어와서 134년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제 손주까지 있어야 6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손주가 5명 있습니다.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고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칩니다. 근데 이제 제 믿음의 일대 어르신이 1908년에 그 당시에는 1907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첫 번째 제주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제주도가 무슨 선교지인가. 그 당시에는 언어라든지 문화 모든 것이 너무 달랐고 교통수단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사 선교지로 제주도를 동로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남자에게는 하겠는데 여자한테는 어른이든 애들이든 선교가 너무 불가능했어요. 몇 번 봉변을 당하셨어요. 지금은 총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동로회에 헌의를 한 거예요. 아유, 여자 선교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평양 여전도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기로 해서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여선교사님들은 혹시 조남을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선자 광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선광 선교사님이 저희 믿음의 일대 어르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저희 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께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교회 지도자는 불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들어서 지금도 할 수 있거든 불의 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화목에 얼마나 좋은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의 원리라는 것, 저희 할아버님 목사님이 평생 지켰던 목회 철학, 불의 원리. 불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딥니다. 그리고 불은 너무 멀리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귀하신 그분들과 너무 가까워지시면 안 됩니다. 딥니다. 가론 유다가 생깁니다. 제가 가끔 임시당회장으로 어려운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짧게는 서너 번, 길게는 10번에 걸쳐서 모든 회의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과 너무 가깝고 몇십 년 되신 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뛴 겁니다. 근데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가르치시는 선교지의 그분들과 너무 멀리 있으면 선교사님이 너무 차갑고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불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빗자간에 유익한 것이. 그래서 그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으면 증인들인데 저는 한 번도 인천 시내에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교회 근처 목욕탕을 갔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던 아니던 집사님 어린 초등학생이 목욕탕에서 저를 보면서 놀라운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랑 구조가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전도사님,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혹 목욕탕을 갈 일이 있으면 인천 시내를 벗어나서 시흥, 안양, 수원, 김포, 강화에 가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장로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 안에서도 목사님 인사를 하면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열 몇 분이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교인들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의 미용실에 안 갔습니다. 불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를 해주는 권사님의 미용실을 계속 가게 되면 나머지 8, 9번의 다른 미용실 집사님, 권사님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중년 집사님 부부들이 목사님 강원도에 가면 사슴의 풀을 쳐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소주잔에 한 잔 마시게 되면 겨울을 무난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가서 그거 피를 마시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만족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갑시다 좀. 나 주님의 보혈로 만족하니까 그만 얘기하셔. 왜 나 잘 알면서 그래. 내가 집사님 부부들하고 강원도 가면 나랑 같이 못 갔던 다른 집사님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그 부부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냐고. 난 군중석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단 은퇴한 후에 그 보혈을 허락해달라고 했었어요. 은퇴한 후에. 근데 은퇴하면 개밥이랍니다. 이렇게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나에게 간을 빼주는
현지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그들이 모르는, 나중에 알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네 할지 모르지만은 선교사로서의 신비한 모습과 가정에 어느 정도 불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힘들게 해서 본의 아니게 내 입에서 하나님 왜 저것들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천 제일교회 간 지 십몇 년 됐다면 이런 설교하면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인상 실험을 하지 않고선. 그러나 교인과 목사로서 57년 혹은 58년이 있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의 원리 결코 있지 않는 것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지입니다.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지순례를 교인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경건하냐 하면 오늘 여기 오셨댔는데 그분은 40-50년 불교에 계시다가 예수님을 알고 너무 감사해서 성지순례 갔는데 갔더니 베드로 그 교회 같은데 거기 가니까 이상한 형상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형상을 보더니 근데 이게 얼마나 경건한지 저도 모르게 저도 그냥 이렇게 할 뻔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감동을 인 거예요. 가정을 성지순례 하듯이 하자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천적 후천적 선교사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십니까? 좋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파송교회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하고 개별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협력해 주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어 노력해서 하기를 더 많이 받았고 내 자녀가 다른 선교사님과 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충성했더니 돈은 주지 않았지만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영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여기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시의 은사가 없습니다. 네. 나는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노후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하다.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끼리와 관계인 것입니다. 만약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관계를 보여주실 때 가정은 조직체가 아니야 공동체야. 세상의 모든 조직체는 관계 웃기고 있네. 일이 우선이지. 이번 분기에 이 목표 달성 안 되면 심화서 쓰세요. 모든 조직체는 관계보다는 일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 혹은 가족이 공동체이지 조직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은 선교지에 있는 많은 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서로 가족 간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은 한밤 잠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제자들과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제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듣더라도 같이 가면서 아유 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오순절 때 성령 임하면 엄청난 사역할 녀석들인데 가능성을 보면서 끝까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신 분이 우리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지역이나 만났던 사람은 유대 지역 국한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배꼽 정도도 안 되는 지역에 그 사람들만 만났는데 어떻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선교사님들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충실하시고 또 다음 선교사님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이 보내주셔서 더 큰 일을 계속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지에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한 그 선교의 양과 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다 내가 이루고 있구나. 자, 아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선교지일까, 교회일까, 국가일까? 아니지, 가정이지. 너무 소홀했지. 주여, 제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가정적으로는 그 무엇을 하나 더 선택하기보다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이거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다고 하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화목된 선교사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제가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내야 됩니다. 선교사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7년 이상 다 넘었고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후배 선교사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일까? 현지인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줄 것이 무엇일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며 심지어 선교사님끼리도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나이와 내 경험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일 수도 있다. 귀신 잡는 해병처럼 하지 말자.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대놓고 화내지 말고 1, 2, 3 대화법을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보자. 맞아. 칭찬은 최고의 반찬이다. 한번 해보자. 설교는 참석한 초등학교회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속육신하며 최소 한 달치는 설교를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나온 건데? 불의 원리, 저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가정을 성지순례하듯이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 더 선교지에 살라고 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귀한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밤 기도할 때에 기도 올리고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주무실 수 있는 좋은 한밤이 되어지기를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GMS의 지난 사무총장으로 섬기셨던 김활영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ng mayamang biyaya ng ating Panginoon at tagapagligtas si Hesu Kristo at dakilang pag-ibig ng Amang Diyos at malaking pagpagpala ng Espiritu Santo sumasa aming GMS mula ngayong lawat. Amen. Amen.